어, 요즘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죠?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올해 초에 갓 결혼한 새댁이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못한 친구들을 오랜만에 실로 몇 달 만에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친구들은 그 불룩해진 새댁의 배를 보고 물었습니다. 아들이야, 딸이야? 예. 그랬더니 새댁이 치킨이야. 네. 웃으라고. 네. 요즘 웃음을 잃어버린 세대, 그죠? 두려움과 걱정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영혼을 튼튼하게 배부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비대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관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는지 우리 그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으로 사탄과 그 하수들은 둘째 사망이라 불리는 사망조차도 없는 불못에 영원히 갇히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죽는 거 정말 무서워하고 오래 살기를 열망합니다. 그래서 사망 자체가 불못에 던져져서 이 얘기는 사망이라는 개념이 없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모두 다 영원히 살 수 있겠다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다고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의 최대 무기는 사망입니다. 사망. 육체적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서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자신의 하수로 만듭니다. 그런데 사망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사망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은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복락이 되지만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영생 복락에 들어가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예. 어떤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살까? 그런 걱정, 근심 이러한 자체가 심각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예. 정말로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예. 그것으로 끝나는데요. 예. 그런데 영원한 벌이 있기에 우리들은 자기 관리, 그것을 철저히 잘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죽음 너머에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함께 있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했기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영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미혹되어서 각각 자기 길로,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길로 갔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저히 그대로 놔두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강명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를 만나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다시 겪으라면은 나는 기꺼이 또 그렇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되돌리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죠, 그죠? 십자가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39대로 채찍에 맞는데 로마 채찍은 그 끝에 쇠뭉치가 달려 있어서 한 대 맞을 때마다 뼈가 드러납니다.
왜 39대냐 그러면 40대를 맞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예. 그 만신창이가 된 뼈가 드러난 몸으로 엄청난 무게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여러분,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그때까지, 이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죽을 때까지 고통을 극대화할 것인가의 골몰에서 만든 가장 사악한 사형 도구입니다. 예. 그런데 로마, 페르시아에서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잔인해서 로마에서 가장 많이 시행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한꺼번에 2,000명을 십자가에 달아버렸습니다. 이게 너무 끔찍하다고 해서 한 3세기경에 폐지한 것입니다. 그 엄청난 그 십자가 고난을 우리를 다시 만나겠다면은 예수님은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다시 겪을 것입니다. 남의 아픔을 공감하게 되면은요, 다시는 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십자가 고난을 마음속에 늘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서 처소를 마련하시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현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정혼 기간을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죠?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인간의 약속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들은 정결한 신부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주기 위하여 중매함이로다. 예. 어려운 고난 가운데 우리들은 그 고난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당시 무시무시한 로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무시무시한 로마의 박해를 온몸으로 받으면서 그 박해를 중지시키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그 고난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결한 처녀로 만드는데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과 같은 재난의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은 이 코로나 안 걸리고 무사할까, 안전할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무시무시한 거대한 재난을 능히 견디고 이겨내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하신 그 하늘의 처소에 대한 묘사로 가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가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가리라고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처소가 21장과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에덴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 어디 있나 막 찾아다니는 것은 헛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덴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랑, 생명, 기쁨,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았을 때,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마음에 새기고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하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이 간 것이 에덴 동편 놋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놋 땅이라고 하는 것도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놋이라고 하는 것은 방황하다, 떠돌다라는 뜻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힘을 극대화시키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강화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이 바로 놋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은 목숨 걸고라도 그것을 준행하는 사람.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 그런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련하셨다는 하늘의 처소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게 하시겠다는 것. 먼저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나 정말 꼭 거기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그러므로 하늘 초소에 대한 묘사에는 영적인 여러 가지 개념들이 가득가득 들어 있습니다. 가득가득. 큰 소망으로 오늘의 어려움, 막막함 이러한 것들을 능히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한 하늘의 초소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하늘나라의 영원한 초소입니다. 여기서 새라고 하는 것, 새롭다라고 하는 해당되는 카이논은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전혀 새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쓰는 새롭다는 것은 헬라어로 네오스, 뉴라고 하는 것이 네오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카이논이라고 하는 것은 네오스라고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얘기한 대로 해 아래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발명하는 모든 새로운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그 재료와 개념을 어떻게 돼요? 인간들이 알아내고 그것을 확대한 것에 불과합니다. 확대한 것. 최첨단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인공지능, 벌써 이름에서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인간의 지능을 흉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이세돌을 이기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발달해도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길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느끼고 공감하고 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훨씬 더 IQ가 높긴 하지만 EQ, 이모셔널 쿼션트는 인공지능이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시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내가 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겪을 것이다. 다시 겪을 것이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나간다면은 얼마든지 사랑이 이긴다고 했죠. 모든 것을. 그죠? 인공지능이 아무리 위대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른 세계가 전개된다는 것을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기 나름. 그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또 돈독 올라갔고 그저 또 이렇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깊이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정리하는 중이시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들은 에이레네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의 차원으로 내가 높아져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아이디어로 이 세상을 나간다는 것. 요번에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 하면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 함께 사는 세상, 그것을 확대해 나가는 일에 우리들이 가장 앞장서야 되고, 특별히 청년들이죠. 내가 무엇으로 돈 벌까 하는 그것을 언제나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낼 수 있기를 바라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는데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않은 생각으로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성공을 기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아인슈타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이 와중에 나는 어떠한 차원에서 나를, 우리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옛날 방식으로 이 새로운 시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스펙 쌓고 자기 하고 그래갖고는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임을 알고 그것을 아마 하나님께서 청년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고 옛 시대의 문을 막아 놓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깊이 생각하고 그 차원에서, 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어떤 그 생태 미래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 다 공평하게 가난해지는 세상.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그죠? 모두 다 공평하게 가난해지려는 마음을 가질 때 새 시대를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잘 먹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카이논의 시대에, 카이논,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전혀 새롭다는 뜻입니다. 그죠? 우리들이 늘 얘기하는 네오스는 그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확장해 나가는 것. 아무리 새로워 보여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그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카이논에 동참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 시대를 앞장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부활한 몸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무지무지 애를 썼지만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있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있게 될 부활한 몸, 썩을 것을 신고 생명으로, 바로 그것이 카이논의 몸이라고 하는, 그래서 신령한 몸이라고만 하였습니다. 신령한 몸. 다행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신령한 몸이 어떤 것인지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어떻게 돼요? 만져보면 따뜻하고 말랑말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공간을 넘나들었습니다. 그죠? 우리들 손 따뜻해요. 그죠? 말랑말랑해요. 근데 시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있게 된 부활한 몸은 있죠. 신령한 몸은 말랑말랑하면서도 시공을 초월하는 넘나드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육체의 죽음에 무로 이렇게 공갈 협박하는 사탄의 계계에 놀아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런데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바다가 주는 아름다움과 위안은 큰 것이죠, 그죠? 요즘처럼 이렇게 여행 못 가고 그럴 때 가장 먼저 어디로 가요? 무조건 바다로 갑니다, 그죠? 근데 왜 바다를 없애버렸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지리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듯이 이 바다 또한 그렇습니다. 왜 바다를 없앴을까? 예. 새 바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원래 유목민인 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미지의 세계로서 언제나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악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사탄이 어디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내보냈는데 유대인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수장입니다. 수장. 예. 예, 그렇게 바다가 없어졌다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죄와 타락과 사망과 공포와 악과는 무관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나타나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은 교회 공동체, 또 적극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과의 정혼 기간인 각자의 생애를 순결하게 지켜낸 성도들과 그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네. 나나 저나 여러분들이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기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을 믿고 내 신앙을 지키면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제1원인이십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성공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내 의지, 내 노력,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칭찬하고 칭찬받는 나는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결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의 심장은 하루에 8만 번 정도 뛰고요. 호흡은 3만 번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도 심장 박동과 호흡이 멈추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의지, 내 노력, 내 능력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으로 나는 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제1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언제나 겸손히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며 자족하는 일이라고 지금 연 3주에 걸쳐서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감사해요? 무엇을 자족해요? 먹는 것과 입는 것만 있으면 감사하고 자족하라고 하였습니다. 새 예루살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 보내시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아무렉 주나닥 바르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정언한 신부답게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성. 이어서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별하고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처소, 왜 마련했습니까? 집 없이 사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과 정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정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가장 큰 목적.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하였지만 이 말은 곧 새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성막이어서 특별한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직통으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망, 슬픔, 고통, 이별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망, 슬픔, 고통은 처음 것으로 모두 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처음 것, 바로 아담과 이브의 원죄를 기점으로 세상에 물밀듯이 파고든 죄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는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바로 시내산 계약의 골자입니다. 출애굽을 위시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과 하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그동안 살펴본 요한계시록의 내용 모두는 시내산 계약의 실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실현. 그만큼 시내산 계약이 중요합니다. 설사 고난 중에 살아가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시고 내가 그분의 신부라면은 이미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을 안다면은, 내가 보았다면은 오늘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것이라도 나는 좋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루었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개고난이 바로 완성을 의미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면서 완성하십니다. 저는 바로 이 말씀에 제 전체를 올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저에게 있어서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우울증의 특징은 무의미입니다. 무의미.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심한 우울증 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자기의 생명보다도
그 생명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열심히 살아왔자 그것이 무의미해지니까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길을 오늘 성시교독에서 나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들은 이 땅 살아가면서 내 생명이 최고죠, 그죠? 예, 내 생명이 최고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무의미가 닥치더라도 스스로 생명을 끊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에 내 자신을 맡겨버리는 것이니까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완성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제가 올인하는,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제 체질을 완전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새롭게 하시면서 가장 저답게, 예, 완성하실 것을 저는 굳게 믿고 소망하고 그것이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제 가슴을 울리는 약속도 없습니다. 저를 택하시고 저의 결정까지도 사용하시며 가게 하셔서 마침내는 완성하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스캇백 박사가 쓴 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처럼, 예, 나오는데 그 The Vision of Afterlife입니다. 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처럼, 주기도문 얘기죠, 그죠? 스캇백 박사가 사후세계를 그려내는데 소설 형식을 빌어서 하는데, 제가 우연히 미국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그 책을 발견하고서 읽었는데 그 이후로 저는 죽음에 대해서 정말 자유로워졌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죽음은 우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과 영으로 하나님께서 대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제 거기에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주인공이 죽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 아들을 만나는데, 먼저 죽은 자기 아들을 만나는데 그 아들은 너무 훌륭해서 멘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아버지, 완성을 위해서는 자신의 완성,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3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서두르지 마세요. 예. 초조해지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2번째는 사물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물을. 우리들은 뭐예요? 코로나도 지금 통제하려고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그러죠. 예. 뭐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통제를 하려고 하는지, 그냥 2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이래도 그만이고 저래도 그만인데 이 사람이 그러자 그러면 꼭 뒤집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해도 통제하려는 마음이에요.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3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그래갖고 어떻게 살아? 아니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서두르지 마라. 2번째, 사람과 사물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라.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지 마라. 3번째, 어떤 경우에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 바로 이것이 정헌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정결한 신부로서 해야 하는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것을 상속으로, 하늘나라의 처소를 상속으로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친히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하늘나라의
처소를 상속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열거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두려워하는 자. 네, 죽음을 두려워하든 가난을 두려워하든 하여간 코로나를 두려워하든 뭐든지 두려워하는 사람. 네. 아셨어요? 두려워하는 자.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살인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사람들을 라가라고 하는 자도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라가가 뭔지 알아요? 바보 멍충이, 그런 소리예요. 이 살인자라고 하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해를 입히는 자가 모두 다 살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많이 지옥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되돌리게 하기 위해서. 간음한 자, 행음한 자, 이건 뭐냐 그러면 바람 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용해 먹는 모든 사람을 간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용해 먹는 것, 간음한 자. 거짓말하는 자.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의도된 거짓 행동을 하지 않아요. 우리들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잘 돌지도 않는 이 짱구를 돌려요. 그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복 중의 복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 자기 의도에 맞게 개조하느라고 정신없이 하다가 나중에 그 사랑의 관계를 깨트려 버려요. 그죠? 애기들, 요즘 제가 점점 그 어두워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애기들을 못 봐서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이쁜 아기들 생명을 주셨는데 얘가 조금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내 뜻에 맞게 개조하느라고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놔요. 엉망진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모두 다 거짓말하는 자들에 속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두려운 게 세상에 많죠, 그죠? 예,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완성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손에 맡기고서 육체를 입고 있을 때나 벗고 있을 때나 그냥 이렇게 묵묵히 있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자족하면서 맡은 일도 죽게 하더라면서 차근차근 살아가기만 하면은 일이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무서운 분이십니까? 예. 잘못하면 언제나 벌을 주시는 분? 예. 저는 목사로서 평생 동안 해온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무서운 분이 아니라는 그것을 심어주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총력을. 왜냐하면은 만약에 하나님은 언제나 감시자 그러한 분이라고 내라고 대답한다면은 나 또한 불못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행 가서 집을 비우신다고 그러면은 나도 따라갈래 그래요? 아니면 만세 불러요? 만세 부르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한테 감시자, 잔소리쟁이 그런 분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뭐예요? 지옥.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고 폭군이고 그러면
그 양반하고 영원히 사는 것처럼 지옥이 없는 거예요. 그죠? 거기 왜 가요? 그냥 저기 없는 데 가지. 뜨거운 불에 가서 사는 게 낫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예.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하나님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나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은 그 엄청난 일을 다시 하실 거예요. 그죠? 왜요? 나를 구하고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 그런 하나님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오래 참고 계시는 중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최고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시고 언제나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언제까지? 세상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멀지 않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분을 가장 사랑할 때 이 땅에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은 가장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는 기쁨의 자리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만난을 이기시고요. 예,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보살피고 나눠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케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이미 알았고 가장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탄의 거짓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맡기신 일들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죽게 하듯하며 차근차근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미 들어가게 하시고 그 시대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 땅에서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재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재난을 통하여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고 잘 관리하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뉴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